오늘 일자를 살펴보았더니 설 명절의 딱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명절 연휴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특별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연휴 가운데 은혜로 채워달라고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영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방으로 이동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명절을 그리워하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오늘 제가 아침에 평화가 그곳까지 닿는 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제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며 마치 우리의 명절 모습이 떠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절 풍경은, 이 귀경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딱 그리는 그게 있죠. 같은 차에 가족들이 모여서 간식도 나누고 서로 화목하게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전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근황도 나누고 하면서 재밌게 유쾌하게 여행을 즐기고, 그러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명절 음식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채비를 갖추고 이동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의 명절 귀경길이 어떠냐, 명절의 일상이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분의 표현대로 차라리 명절이 없는 게 안 싸워서 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똑같이 가야 되는데 너는 지금 준비를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느냐? 당신은 내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나 꾸미려고 준비하느냐? 당신 지방 가가지고 이거 챙겨주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서로 막 싸우고, 애들 챙기라고 하면은 애들은 자기 거 해야 되니까 안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고, 그럼 있으면 뭐 할 거냐 물어보면 그냥 시켜 먹고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억지로 달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누구는 이걸 틀어달라, 누구는 저걸 틀어달라, 누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누구는 저 길로 가야 된다. 이 막힐 거 뻔한데 이 길로 가니까 막히지 않냐, 저 길로 갔으면은 똑같은데 저 길도 막히지 않았냐, 내 말이 틀렸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쁜 거다, 그냥 각자 가자라는 마음으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서로 그냥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어폰을 아예 꽂아가지고 나는 당신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요즘 이어폰들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가겠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맞이하는 명절의 풍경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이 지금 30절을 보면은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갈릴리 가운데라는 표현이요,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향해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변화산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켜준 그 기적의 자리부터 고향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가려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걸음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이었어요. 즉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그 어부들을 부르셨던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투리가 있었다고 해요. 서로 말만 하면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구나,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사투리가 있듯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기 고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얘기할 정도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 제자들을 부를 정도로 예수님에게 갈릴리가 주는 의미가 꽤 큰데요. 고향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걸 원하세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금의환양 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 갈릴리 안에서 가족들도 있고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멋지게 되었는지 좀 피하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면서 이 갈릴리를 그냥 뚫고 지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은 고향, 친척, 가족,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사명 하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만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걷다 보면 다른 걸 다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 모든 것을 되찾는 순간이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다. 이 고향길을 걷는데도 거들떠보지 않고 한 길만 바라보며 소처럼 우직하게 가는 나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죽음과 빈 무덤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아무에게도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천천히 침묵으로 걷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서로라는 말은요,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이 모두가 다 쟁론했다. 이 쟁론이라는 단어는요, 상업 용어입니다. 계산기를 따지는 용어예요. 가판에서 지금 짐 깔아놓고 이게 얼마냐? 라고 가치를 계산할 때 이거는 얼마입니다. 라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수싸움하고 있는 걸 이 쟁론, 가격 흥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서로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님 옆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적어도 너희 그 변화산 가봤어? 내가 진짜 자세한 얘기는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 이 정도의 비밀이 너희한테는 있어? 없잖아. 적어도 우리 세 명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1, 2, 3는 우리 셋 중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영적 포트폴리오를 제공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랑 이렇게 됐고 이런 이야기도 나눴고 이런 경험도 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가롯 유다가 얘기했을 겁니다. 야, 그거는 네가 나대니까 예수님이 받아주는 거고 진짜 신뢰하는 건 일을 맡기는 거야. 그리고 진짜 신뢰하는 건 돈을 맡기는 거야. 돈 누구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잖아. 야,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나한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가롯 유다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진 못했지만 주님이 그것조차도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를 데려가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커리어가 더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남은 제자들끼리도 우리가 1등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꼴찌는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 쟀겠죠. 6장에서 우리가 파송됐을 때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기적을 했다. 그래도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쟤는 내가 넘어서겠지 라는 마음으로 서로 서열을 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 스펙 장부를 펼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깐 멈추십니다. 앉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정신 차려라. 지금 우리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면서 걷고 있다. 나는 지금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기 위한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는 자기 증명, 어떻게 하면은 내가 탁월한 사람인지를 피하라고 어필하려고 지금 자꾸 계산기 두드리면서 따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내가 가르치는 자기 비움을 배우고 있느냐.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첫째 되는 사람이냐? 끝자리로 가는 사람이 첫째 되는 사람이다. 천국은 섬김 받으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섬기러 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자리로 가야 된다, 섬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12명 사이에 한 명의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섬긴다라는 게 무엇이냐? 끝자리에서 섬긴다라는 건 무엇이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안아주다, 받아주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군지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가운데 놓고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큰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오늘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거는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사람들이 순수함이랑 매칭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야지, 뭐 본문을 보면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거 전혀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린아이를 들어서 안아주시면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셨던 건 이런 애가 가장 높아질 거야, 그리고 이런 애를 품어주는 게 진짜 첫째 자리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죠.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가장 가까이에 뒀을 때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순수한 사람들을 찾아서 곁에 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였어요. 눈앞에 있지만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계산해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무쓸모,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받아들이고 품에 안아준다면 그때 가장 높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투자 대비 이익이 없는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줘 본 적이 있는가? 투자 대비 이득이 전혀 없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세상은 말하죠.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네가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필요하지 않은 관계는 버려라. 감정 낭비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 신경 써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존재 그 자체만으로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영화가 생각났는데요. 이 브로커라는 영화인데 그 한국 배우 송강호 씨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일본 감독이 만들고 한국 배우들이 나와서 한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여인이 뭐 아이를 버려요. 이 베이비박스 앞에다가 버리는데 그걸 또 그 교회 관련된 사람들이 빼돌립니다. 이 그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브로커가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근데 또 그 엄마가 다시 와서 다시 찾아가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조폭들한테 쫓기고 막 이런 전형적인 한국 영화 같지만 하여튼 일본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거기 보면은 이불 같은 거 하여튼 어두운 곳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너는 그 태어나줘서 고마워. 태어나줘서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지 않게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냥 존재만으로서 태어나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있을까?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라는 그리움으로 만든 영화였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될지 안 될지를 체크해 가면서 환영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마치 이불 뒤집어 쓴 것처럼 그냥 존재만으로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태어나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환대의 공동체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시대 가운데 유행하는 유행어가 있는데 2013년도 말에 2014년도를 전망하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트렌드 코리아라고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키워드 중 하나가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요즘 게임을 보면은 이렇게 육각형으로 돼 있고 능력치가 나와 있거든요. 체력, 근력,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인간이라면 이 육각형이 다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왜 육각형이 다 맞지 않을까? 내가 그 육각형이 뭐였냐면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육각형 중에 1부터 10이라 그러면은 자기는 몇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죠.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우리 육각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면으로는 나는 왜 육각형이 아닐까? 이거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을 깔아놓고 거기 자기 손을 집어넣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행위가 뭐냐? 사회 가운데 자꾸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베스트 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상들이 짧게 나옵니다. 누가 어떤 장면이 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줄 세우는 거죠. 내가 안 될 거면 너도 끌어내리겠다라는 태도인 거예요. 나만 이렇게 육각형이 안 돼? 너도 별거 없잖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아수라장으로 끌고 내려가는 게 요즘 시대의 줄 세우기 문화 그리고 조롱하는 문화라는 것들이 이제 2024년도의 키워드였다라는 거죠. 그 육각형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그 당시 2024년도에 모든 사람이 얘기하던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저 정도 되면은 외모도 있고 돈도 있고 일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지. 육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그 연예인이 세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는 거죠. 육각형이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하지만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육각형에 닿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몸을 찢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갓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신을 뜻하는 갓이라는 단어를 앞에 쓰면서 이 정도는 살아야 진짜
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듯이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인생다운 인생은 뭘까? 갓생이라는 목표점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인터넷에 물어봤습니다. AI한테. 곁에 있는 교회 이광희 목사가 갓생을 살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루틴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AI가 저의 시간표를 짜준 걸 보게 됐거든요. 저 그렇게 못 삽니다. 뭐 새벽 3시쯤 일어나 가지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명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루를 계획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산뜻한 조깅으로 땀을 조금 흘린 다음에 쾌적하게 씻고 저 이렇게 하면 지금 가족이랑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아이 깨우고 일어나라 멱살 잡고 밥 먹이고 하는 시간들이 그냥 없이 그냥 그거는 알아서 누군가가 할 거고 나는 갓생을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산뜻하게 이렇게 조깅하고 땀 흘리고 샤워를 하면서 하루의 루틴을 이제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가고 6시가 지나면 완전히 휴대폰을 끈 채로 이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여러분 밤에 전화하면 이제 저한테 연락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철저하게 이 사람이 갓생이라고 인터넷이 내세운 사회의 기준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저는 못 살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학자들은 그래서 갓생 살려다가 빨리 죽는다 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봤을 정도로 우리가 다다르지 못할 그 지점을 갓생이라는 이야기로 자꾸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사다리를 타다 올라가잖아요. 끝에 보면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다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올라가던 사다리에서 내려서 다음 사다리로 가는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적어도 성남시 안에서 그게 어디든 간에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에게는 너무 높은 사다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렇게 올라간 분들 신방하면은요 다른 집 쳐다보고 있어요. 길 건너 쳐다보면은 여기는 매매가가 얼만데 저기는 매매가가 어디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인생 사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이거 끝나고 나면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욕망의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나는 이 정도 타운에 이 정도 평수에 살고 있다라는 자기 존재를 입증해야 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집을 줄여야 될 수도 있고 아이들 장가 시집 보내고 나서 집을 줄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수가 줄어드는 건데도 마음 가운데 존재가 찢어지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평생 수고해서 여기까지 이뤘는데 방 한 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한 구석을 찢고 움츠러드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존재의 증명으로 내모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요, 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게 사실 이제 도덕경이라고 노자의 거기서 나온 건데 상선약수라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도 많이 배웠던 말이에요. 물처럼 흘러가야 된다. 물은요 1cm에 있어도 10cm에 있어도 100m 위에 있어도요 항상 낮은 곳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법칙은 그게 어느 높이에 있든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이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갈 때에 모든 것을 이롭게 하는 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올라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 낮은 곳에 스며들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생명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시 인간 취급받지도 않았던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줌으로써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품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주고 그리고 손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되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꿈을 같이 꾸면서 걷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동상이몽하고 있는지 네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과 부활은 전혀 나의 인생 키워드에 관심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키우고 내 입지를 넓히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는지 나의 존중받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십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는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는 척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땐 다 이해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너무 목사님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되는데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모르면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든 목사한테 물어보든 순장한테 물어보든 물어보면서 가야지. 너 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척 가만히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서로에게는 영적인 스펙 경쟁을 하면서 자꾸 계산기 두드리면서 싸우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상대를 향할 때 쟁론의 태도, 자꾸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높이 있느냐 내가 높이 있느냐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은 길을 걷고 있어도 다른 소리를 들으며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이 찔려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그 찔림을 외면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요,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해된다고 묵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걸 자꾸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명절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느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아내가 있다라고 봤을 때, 아니 지금 내가 몇 시에 출발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야 죽으면 그 화장 다 없어지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죽고 부활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싸우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죽음과 부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그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차 막혀가지고 10시간 늦게 가도 하나님께서 그 10시간 우리 함께 있으면서 은혜 주시겠죠. 그거 싫으면 더 일찍 준비해서 빨리 가면 되겠지 라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려면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그물과도 같아요. 자꾸 삶에 이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건져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빈 무덤, 십자가, 빈 무덤 막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아하, 이게 십자가였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정직하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저 무시당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아요. 괜히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면서 나 무시하는 거 저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면 돼요. 서로에게도요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실 나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팠어.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을 얘기하고 축복해 주는 거야 라고 전해주시다 보면은요 적어도 위선자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배워가는 단계라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느 순간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겁니다. 그때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기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위선자는 되지 말자. 솔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과 서로한테 고백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은 증명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무익한 환대를 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보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자꾸 변명하거나 계산기 두드리면서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휴게소를 가다가 도와줘야 될 누군가, 명절인데도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축복해주면서 고맙다고 얘기해줘야지. 지금 명절이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주문 밀려서 늦게 주면은 이럴 거면 주문을 받지 말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칠게 나가면요 결국 너무 사회가 퍽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이 뭐 그렇다고 내가 양양 휴게소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친절을 베풀었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그 사람이 여기 서더니 내가 사실 예수였는데 양양 휴게소에서 김 집사가 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일 없어요. 이런 일 없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베푸는 선의가 누구에게 뭐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이 어린아이가 30년 뒤에 제자들한테 와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아주셨듯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환대의 행동을 하실 때 내가 주님 곁에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만 지나면요 꼭 소가리를 하시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야기 듣고 나면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 오랜만에 만난 친척 사이에서요 너무 마음이 상처받은 거예요. 예전에 뭐 이번에 누구 서방은 승진했는데 너는 왜 아직도 거기 있니? 뭐 요즘 그 동네 아파트 시세는 어떠니? 우리 동네는 어떻다더라.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 살지 그랬니? 뭐 너 이제 지금 그 취업은 했니? 거기서 취업을 한다면 언제까지 있을 거니? 지금부터 다음 스텝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미소로 안부를 묻는 건데, 분명히 웃으면서 안부를 묻는 건데 그 속에 칼이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칼 맞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에게 웃음으로써 안부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어느 정도 등급이 되는지 자꾸 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번 명절만큼은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삼으셔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저를 곁에 있는 교회 목사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또한 스펙 경쟁, 비교, 사다리로 올라가려는 그 치열한 사회 속에서 너희까지 사다리 올라갈 필요 없어. 너희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몸을 굽혀서 안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사다리를 오르지 마세요. 그냥 우리 곁에서 고개 숙여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품 안에 거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무릎을 굽혀서 안아줘야 될 누군가를 안아주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물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른다. 낮은 데를 향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신 귀한 휴식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기를 치우고 은혜 받은 자답게 쓸모없는 누군가를 영접하는 섬김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은혜가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시간 잠깐 다 일어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춤추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낮은 데에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데 우리의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